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선행을 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열매. 또 오늘도 6절까지 보게 되면 5가지 열매가 또 나와요. 총 15가지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오늘 5가지 이어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지금 복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라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열매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의 열매입니다. 무례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스케모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교양이 없다,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not dishonor 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이 단어 그 뜻대로 어떤 상대방이 예의 없이 행함으로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모욕을 주는, 치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막 잘라버려요.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잘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죠, 사실은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더 말을 하고 하면 먼저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타국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말을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죠. 무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자랑을 하기 바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말로 막 협박하듯이 윽박을 지르는 무례한 행위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직원에게, 어떤 사람은 상사에게, 어떤 사람은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 무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 남편, 자식, 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오래 아는 사람, 오랫동안 관계를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례히 행하는 일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연애할 때 엄청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특히 애를 낳고 아기를 낳고 놓으면 이게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무례한 사람이죠.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죠.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과 이 관계 속에서 존칭을 쓰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 부부 중에도 보면 그런 부부가 있죠. 그래서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존칭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야기할까 오늘 이야기할까 하다가 미뤘는데 우리 앞으로 존칭을 씁시다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도전을 좀 받게 됐어요. 존칭을 쓰자. 존칭을 쓰면 욕을 할 수 없죠. 존칭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막 화가 날 때는 뭐냐면 존칭은 없어져 버려요.
제가 대학교 때 CCC 기독교 동아리에서 순장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거기서 선 후배 간에 서로 존칭어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후배인데 내가 반말할 수 있는 건데, 존칭어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칭어를 쓰면서 그 분위기를 봤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그런 게 없어요. 함부로만 말하는 게 없어요. 네, 형제님, 자매님, 어려웠어요. 되게 분위기가 초대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웃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나병 환자들, 혈증 걸린 여인, 혈증 걸린 사람들, 다양한 사람도 있었죠. 또 거지들, 이렇게 좀 부정한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예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을, 이 조반을 차려줬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그 번역서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말씀을 바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Not self-seeking이라고 있죠.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자신의 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자기 이익만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베풀지 않습니다. 내 것, 내 자랑, 내 소유만 이야기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28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모르고 있다.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경고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육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악한 일은 다른 번역서에는 아주 더러운 일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이 깊어지면 탐욕이 생깁니다. 자기 것만 이익만 챙기려 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탐욕이 생겨요. 자꾸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 자꾸 그 사람의 시기심 갖고 그걸 막 가지려는 마음이 생겨요. 탐욕을 가진 사람은 이웃이 자신의 탐욕으로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자신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부유하게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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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갖고 이 죄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양보하고 오히려 도와주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양보하기 싫을 때가 있죠.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건 이성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말이다. 근데 양보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시길 바랍니다. 다투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말 수가 있어요. 100% 맞다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세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차라리 다투지 말고 내려두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게끔. 여러분, 다투면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잘못을 나중에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이 전화를 받고 약간 뭐냐면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는 그런 직원을 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나오잖아요. 성내지 않고.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 2-3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화를 확 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참은 거야. 끝내는 게 넘어갔어요. 2-3시간. 근데 갑자기 본부에서 이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회사 아주 훌륭한 대단한 분이 있다고. 그 전화한 분이 바로 2-3시간 동안 이걸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분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냐면 그분이 본부로 올라가게 됐어요. 진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얻어지는 그런 갈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화내고 싶고 그렇지만 한번 양보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붙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 그 목적이에요. 나의 양보로 나의 희생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면, 내가 나중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참자, 인내하자, 양보하자. 예수님도 철저히 자신의 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굳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게 사랑이 있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쉽게 상내지 않는 삶의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성내지 아니하며 되어 있지만 여기 NIV 성경 보게 되면 not easily angered라고 있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것. 분노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WBTC라는 성경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번역을 보게 되면 거기도 보면 쉽게 성내지 않으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분노도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헌전하고 짐승을 매매한 자들에게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채찍에 만드셔서 짐승을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그러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물건 매매하는 분들 많아요. 네. 교회가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돈이 오가게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죠. 불의를 보고 예수님께서 성을 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사랑함으로 공의를 위해 성내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성냄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저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런 성냄입니다. 죄된 성냄이에요.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죄된 성냄을 하는 것, 노하는 것을 말하면서 전혀 우리 삶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번지함이 많습니다. 21장 19절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고 혹시 그런 사람,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자기의 선택이지만, 성경은 다투는 사람, 노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 다퉈요. 누구나 성내기도 합니다. 전에 말했지만, 이거는 상당히 죄된 성냄을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기도 하죠.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신약 성경에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된 성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도 성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내면의 질서와 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교회에 오는 거 보면 평안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교회 오면 맨날 다투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우리 건강보험 거기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요. 2017년도 보게 되면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들이 한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2년 전에서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진료받지 않은 사람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몇 배로 많을 것입니다. 폭발적인 분노, 또 습관적인 분노로 나뉘게 되는데, 폭발적인 분노, 또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과다한 스트레스나 그동안 참고 있었던 억울함, 또 원통함이 폭발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나더라도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분노는 대부분 30초 안에 조절하지 못하면 폭발적인 분노로 뿜어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전문가는 30초 안이라고 이야기하고 10초 안에 일어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이 지금 화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어떤 행동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가 이 마음속에 막 참지 못하는 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했을까? 행동하셨을까?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잠언 4장 23절에서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열매를 낼 수가 없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원한을 품지 않으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WBTC 성경에는 억울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수된 자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큰 상을 줬던 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나쁜 기억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원망이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실제로 정말 나를 힘들게 내가 고통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는 분들,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이래요. 근데요, 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죠. 용서도 못해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참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1년, 2년, 어떤 사람은 5년 용서가 돼요. 또 불쌍한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분도 너무 좋고요. 저는 한 2년 걸리더라고요. 정말 용서가 힘든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뭐 해를 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큰 상처예요.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냐고 그래요. 제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자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가지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원수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며 축복하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저에게 그 고통 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거의 2년 동안 제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며 선대, 친절을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합시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신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도 잘 자게 될 거예요. 네, 잠도 잘. 마지막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여러분이 외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6절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